오늘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미술 작품을 보면 명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이 밝은 부분만 그리게 되어지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두운 부분도 잘 그릴 줄 알아야 명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페인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 비옥한 땅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햇빛만 내리게 되면은 거기는요 황야가 되고요 사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햇빛이 내리쬐고 비도 내리고 또 바람도 불어야 비옥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바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바다는 바람이 없는 평온한 날이 좋지만은 그러나 항상 바다가 평온하게 되면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때때로는 태풍도 몰아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태풍이 확 몰아치고 불어닥쳐야 바다 깊숙한 것이 한번 이렇게 뒤엎어지면서 바닷속에 있는 그 물고기도 산소가 공급되어지면서 살고 또 활기도 그렇게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런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있어야 우리의 인격이 더 깊어지고요, 더 겸손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거쳤고 또 고난과 시련을 겪었었던 인물이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에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기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시작. 시험을 기쁘게 생각해야 한다.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닥치니까 성도들이 막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과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 향해서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서신을 쓰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생각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 향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해서 참 힘들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들도 많이 당하고 있지, 예수 믿으면 좀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오늘도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괴롭지.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래도 그걸 기쁘게 생각해. 지금 야고보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여러분, 이 생각한다는 것이요 사람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생각 하나가요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요 남편은 당연히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내는 당연히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요 부부 사이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별 반응이 없으세요?
여러분 생각은 참 많은 축복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 교회 갈까 말까 하는 그 갈등하는 그런 시기를 넘어서서 교회는 주일날 당연히 가야 되는 거지 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면은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 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일들,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시련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생각하라. 성경 우리 가운데 그렇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생기고 괴로운 일들도 있고요. 고난과 시련들도 만나게 될 텐데 이 성경 말씀처럼 기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도요. 시험을 당할 때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생각하라고 말했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고 13절 말씀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미국의 그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이었었던 찰스 스윈들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넘겨보실까요?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이고 나머지 90%는 그 사건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사건이 내가 어떻게 그 사건에 반응하느냐, 그 사건을 놓고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사건을 놓고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똑같이 남편이 직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근데 부인들의 반응이 달라요. 어떤 부인은 아이고 이제는 죽게 생겼구나, 고생하게 됐구나 그러면서 직장에서 잘린 그 남편 놓고서요 이혼해버리는 그런 부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인은 이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직장에서 나왔는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닥쳤을 때에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에게도요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게 되어지면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요 기쁘게 생각하고 기쁘게 해석하고 또 기쁘게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반드시 그 시험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는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을 것이다, 시련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피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과 시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닥치는데 어차피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닥치게 되어진다면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기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래서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분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완전하고 성숙한 분이시잖아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또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것을 참 우리가 잘 참고 견디다 보면은 주님을 닮은 그런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을 원판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판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담아 두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자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정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떼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철저히 이기적인 그런 존재로 그리고 교만이 가득한 존재로 그냥 변질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띄어진 우리를 고난과 시련이라는 망치와 끌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는데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고난이 나타났습니까? 기뻐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나타났을 때 한숨 쉬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제 나 망했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사단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사단이 아주 신나할 겁니다. 왜요? 사단의 목적은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요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과 시련이 닥쳤을 때 이제 끝장났구나, 나는 여기서 내 인생 끝이구나 이러면은요 기뻐하고 신나고 뛰듯이 날듯이 기뻐할 자는요 사단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난과 시련을 오히려 기뻐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고난이 변하여서 우리 인생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가 여러 가지 시험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그러면은 아싸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하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 가지 시험이 나타났습니다. 아싸까지는 하는데 뒷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좀 시원찮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아싸 기회가 왔구나. 무슨 기회가 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축복의 기회가 온 거예요. 네? 축복의 기회가 왔고 내가 성숙하게 되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변장된 축복이다. 축복이 옷을 변장해 입고서 내게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오게 되어지면 축복이 굴러 들어왔으니까 아싸! 기회가 왔구나. 축복의 기회가 왔구나.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고 기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 여러 가지 시험이 나타났습니다. 아싸! 기회가 왔구나. 여러 가지 고난이 나타났습니다. 아싸! 기회가 왔구나. 알지 못한 질병이 나타났습니다. 아싸! 기회가 왔구나. 뜻하지 않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아싸! 기회가 왔구나.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아싸! 기회가 왔구나. 할렐루야. 끝없이 시험이 몰려올 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을 믿고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싸! 기회가 왔구나. 아싸보다 사실은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험이 왔을 때 기쁘게 생각하고 그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는 인내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인내력을 발휘해야 된다. 시작. 시험을 이기려면 인내력을 발휘해야 된다. 4절 보시면 여러분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십시오.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라. 한두 번 인내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불효불굴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아실 거예요. 굽히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요 포기하지 않은 정신을 말하는데 그렇게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불독은요 한번 물고 늘어지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 불독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요 인내력을 발휘하고 인내해야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시험이 닥치게 되고 고난이 오게 되어지고요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면은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그 포기할 순간을 이겨내고 인내하게 되어지면은요 승리의 길들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과 시련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만드세요.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을 빛나게 비추시고 빛나게 만들어 가세요.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석탄 한 줌을 손에 딱 붙으셨어요. 그 석탄 딱 붙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크게 압력을 가하세요. 압력을 가하니까요. 그 거대한 압력 앞에서 어떤 이인이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막 비명을 질러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지나서 이 손에 압력을 쫙 가했었던 것들을 쫙 펴셨어. 하나님께서 그 손을 쫙 펴시니까 그 손에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일종의 탄소의 똑같은 동위 원소를 갖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굉장한 압력과 열을 가하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결정체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석탄으로 남기도 하고 그게 다이아몬드로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렇게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데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빚어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아들을 주마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5년 기다리게 만든 거죠.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세 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쓰실 때는 80세에 모세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이왕 쓰실 것 같으면은 40년 전 40세 때에 불러서 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0세 때에 힘도 있고 열정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요. 그리고 모험 정신이나 도전 정신이 얼마나 강할 때입니까? 그때 쓰면은 하나님도 좋고 모세도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40년간의 광야에서 인내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빚어서 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서 쓰시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긴 시간의 인내의 과정을 통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는 큰 어려움을 만날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포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수 타버려요.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그냥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사람들로 만나지 않고 그냥 숨어버려요. 연락도 다 끊어버려.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하여서 갖고 계신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서요,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설계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고요, 내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드셨고 내 인생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원래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한 설계도는 하나님이 갖고 있고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서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미래와 앞날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재앙이 아니고 번영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또 미래에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번영을 주시고 희망을 주겠다고 그게 말씀하셨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냥 나 이대로 그냥 살다 끝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머니이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나 엄마 안 할래? 나 이 죽고서 못 살겠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학생입니까? 나 이제 공부하기 싫어. 공부 안 할래? 포기하지 마세요. 유경이, 동욱이, 포기하지 마세요. 아프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외롭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배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세요. 인내하세요.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이 다 보고 갚아주실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발휘하여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여서 어떤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처음에는 인내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기도로.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한다. 자, 시작.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한다.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은 받을 것이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주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지혜가 부족하면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것이다.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너 그까지도 모르느냐? 이렇게 나무라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어린이 닥치면은요 어떻게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 아들 어떻게 고난이 닥쳤어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참 힘들고 뭔가 좀 이게 대갚아야 될 일들이 생겼는데 시간은 촉박해 오고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면은요 어떻게 자꾸 외치잖아. 아이고 우리 집 어떻게 남편이 막 직장에서도 쫓겨나가고 일자리도 없고 구해도요 어디 나이가 많다고 써주지도 않고 그러면은 야 이제 우리 집 망했구나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없지 않습니까? 해결책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 여러 가지 고난이 다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그렇게 그냥 탄식만 하지 말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해라. 기도해. 그러면 뭔 받을 것이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다른 형들이 왕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왕이 된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다윗이 죽으면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서 자기가 왕으로 세워졌어요. 10대에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부터 걱정이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고 재판해야 될지도 모르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두려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성전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야 솔로몬아 내가 네게 몫을 줄 거 너는 구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도 저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주셔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의 왕이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일들과 고난이 닥치게 됐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알 수 없는 지혜가 부족하면은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야 40년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습니까? 기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난감했지 않습니까? 막막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야, 너 지팡이 든 네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팡이 든 손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밀었을 때 홍해가 열리지 않았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 있을 때에 그 쓴물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야, 나뭇가지 하나 집어 던져. 그랬더니 정말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저걸 무너뜨리고 어떻게 공략하나 난감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야, 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제7일째 되는 7바퀴 돌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셨고 방법을 알려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바인성을 공격할 때는요,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인데 처음에는 실패했는데 두 번째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지혜 주셨어요. 매복작전을 써, 그리고 유인작전을 펼쳐. 그래서 그 아이성을 공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고 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쳤을 때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위기 때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정말 지혜 주실까? 기도하면 정말 해결해 주실까?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오래 한다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뭐와 같냐?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7절 말씀,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해 주시는 분 아니세요. 많이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짧게 간결하게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에 반응하셔서 응답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쓴 펄벅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선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 그가 기억했던 일들을 써놓은 기록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아주 그 지역에 아주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사역을 위해서 먼 곳으로 떠나서 집을 비운 사이에 어머니와 펄벅, 이 딸, 이 두 사람만 남아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동네에 이렇게 극심한 가뭄이 온 것은 그 지금 저 펄벅의 어머니,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노해서 지금 이렇게 가뭄이 극심해졌다라고 그러면서 이상한 그냥 소문이 퍼졌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서양 선교사님들 보면은 서양 귀신이 들어왔다, 막 이상하게 생겼다, 막 그러면서 겁내고 무서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자기 어머니와 자기를 죽이려고 농기구를 막 들고 와가지고서 불이 닥치는 거예요. 몽둥이하고 뭐 도끼하고 뭐 낫하고 뭐 곡괭이 같은 것들 그냥 가지고 와서 집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집으로 막 몰려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펄벅의 어머니가 잠시 기도한 다음에 집안에 있는 모든 찻잔을 다 꺼내서
차를 따르게 하고 또 과일을 접시에 담게 했어요. 그리고 집 대문 그리고 집의 모든 문들을 다 활짝 열어놓게 했대요. 그리고서 어린 펄벅에게는 장난감 가지고 놀게 하고 어머니는 이제 바느질을 가면서 잠시 있으니까 몽둥이를 들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대문이 굳게 잠겨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막 쳐들어오듯이 들어왔는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집안의 문들도 다 활짝 열려 있고 그 안에는 딸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고 또 그 펄벅이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펄벅이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참 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셔서 차 한 잔 드세요. 그리고 과일도 드세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멈칫멈칫 그러다가 못 이긴 척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차도 마시고 과일도 다 먹었어요. 그리고 방구석에서 놀고 있는 이 어린 펄벅 그리고 그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억수 같은 비가 그 동네 그 지역에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지혜의 기초예요. 기도는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크게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긴 대화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로 그분이 주신 지혜를 얻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합시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앞에 기도하는 한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시작. 기도하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한숨 쉬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를 발휘하여서 이기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